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맡기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이신 주 예수의 모습을 참 성전으로 삼고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와 함께 걷는 기쁨으로 풍성한 복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량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본인을 가르쳐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뭘까요? 선한 목자.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는 잘 배웠으니까 선한 목자라는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을 주는 목자, 생명을 보존해주는 목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특성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얼만큼 아냐? 그 양들이 선한 목자를 알아볼 만큼 안다. 그들은 어떻게 선한 목자를 그렇게 알아보느냐? 선한 목자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양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킨다. 이 두 가지 특성이에요. 선한 목자의 특성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아까울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보다 내 필요를,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내게 급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세요. 또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사는 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렇다면 이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나는 급한데, 나는 괴로운데, 나는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면 그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하고 급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실 분이라 아까워서 안 주실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신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선한 목자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더 잘 아셔. 이게 선한 목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반대도 있죠? 삭군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 자, 그 앞에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양을 몰라봐요. 양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 목숨이에요. 양이 죽든지 말든지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하는 게 삭군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쭤볼까요? 이 세상에 선한 목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를 깨세요. 저한테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시면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잘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운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삭군입니다. 삭군이 안 되기를 막 사모하고 열심을 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삭군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게 접니다. 다른 목사님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죠. 우리는 너 같지 않아 이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목사도 선한 목자 없습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깨집니다. 저들은 그냥 삭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가 뭔 필요 있을까? 에스겔서 34장 앞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삭군된 목자들에 대하여 저주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삭군밖에 안 된다는 걸 모르고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도 양으로 품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자라고 세워놓은 것들도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욕심 많고 얼마나 제 목숨 하나 지키려고 벌벌 떠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을 좀 의지해서 구해서라도 일꾼들을 좀 보내어 달라고 해서라도 네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 능력으로라도 좀 돕고 행하고 위로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목사인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지라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목자의 일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인지 알고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보다 더 잘 깨달으라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먼저, 조금 더 많이 주의 은혜를 체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선한 목자까지는 안 돼도 적어도 이리가 왔다 소리는 좀 지를 수 있는, 도망가면서도 너희도 위험해 뭐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고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어땠나? 그 정도도 안 됐던 거죠.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에스겔서 34장 3절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잘 인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끔 하라고 목자들을 세워놨더니 34장 3절 4절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병들고 굶주리고 쫓기고 아프고 낙심되고 실망하고 연약한 양들을 직접 가서 싸매주고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포악으로 다스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몽둥이만 들고 말만 했다는 얘기예요. 일로 모여 빨리 이렇게 막 만약 안 오면 뚫겨 팰 거야 이렇게 뭐는 하면서 살찐 양이나 건강한 양들의 것을 가지고 젖먹고 털로 배불릴 줄은 알면서 연약한 이들은 안 돌봤다는 얘기죠. 살찐 양의 젖이나 털을 먹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 먹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처럼 그건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찐 양들의 것을 목자에게 먹도록 권위를 주셨냐 하면 연약한 양들을 가서 돌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취하고 약한 것들에게는 포악스럽게 욕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야단만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자, 10절입니다. 3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양을 잘못된 목자들 밑에서 찾아오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처럼 새 목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라 이야기하죠. 말이 좀 안 되죠? 에스겔은 다윗보다 한참 뒤의 사람인데 무슨 다윗을 세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얘기하는 것이죠. 참 목자, 선한 목자, 책임져 줄 수 있는 목자, 사람에게 기대했더니 안 된다. 확실히 안 되더라.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진짜 왕이신 그 예수가 참 목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사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지도 말고, 사꾼의 음성을 듣고 가져오라는 대로 다 뺏기지도 말고 진짜 목자의 음성을 좀 구별해서 들어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목사들 잘해라 이렇게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박상욱 목사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에스겔서 34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 하셨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양들은 어떠냐면 양들은 잘못 양육이 되고 잘못된 데에 자기 털과 젖을 뺏기고 이랬던 그 양들은 목자를 잘못 만난 것이니까 불쌍하고 위로받아야 되고 그들은 무조건 피해자고 그런가? 오늘 성경을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수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는 목자대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 목자의 심판은 양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잘못해도 성도들은 입 다물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 심판은 참 목자장이신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양으로서 어떻게 있었나? 이거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도 심판을 하시고 순양과 숫염소 사이에도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양 틈에 양과 비스무리하게 생긴 염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주인의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데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몰라요. 이게 성향이 달라요. 염소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질이 있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대로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 사이에서 염소를 골라낼 때가 있고 합칠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양들이 좀 미련해 가지고 지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있기를 원한대요. 이게 양털이 막 많은데도.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 지들끼리 막 뭉쳐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막 오르고 지들이 아파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일부러 뭘 넣냐면 염소를 넣어요. 그럼 염소가 막 치받고 댕겨. 그럼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시원해. 근데 겨울철에는 이것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잘 또 안 붙어 있대. 성질 이상하죠? 그럴 때 거기다 염소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염소를 또 빼놓으셔야 된대요. 이게 결국 목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중구난방 막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바꾸는 거예요. 내 음성을 제대로 듣는 양과 지 멋대로 하는 순염소를 따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계속 구별하시면 참 좋겠는데 어쩔 때는 흩으시기 위해서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양은 아니죠. 그것을 구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양끼리 사이에서도 구분해 내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하나님의 세우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앞에는 양일 뿐이에요. 그죠? 목자라고 부름은 없지만 사실은 저도 양이에요. 양 중에서 그나마 좀 튼튼하고 괜찮다 싶어서 목자처럼 만든 것이죠. 목자가 시시껄렁하고 잘못됐으면 누구라도 잘 돼 있어야 되냐면 양들 중에서라도 좀 괜찮은 놈들이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힘세고 건강한 양들이 잘못된 목자한테 배워가지고 지들이 먹은 풀밭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발로 밟아버리고 지들이 마신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먹고 나서 다 흙탕물을 만들어버려. 남을 못 먹게. 그러니까 잘난 놈은 점점 잘나고 못난 양들은 점점점 못나지는 거죠.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양들끼리라도 돌봐야 되는데 그것조차를 안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린 목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오늘 말씀이에요. 목사 잘못한 거 맞다. 목자 잘못한 거 맞다. 그거 내가 반드시 그들의 아가리에서 내가 빼서 참 목자에게 넘겨주겠다. 이건 목자에 대한 심판이야. 그렇다고 속고
당했다고 너희들은 다 괜찮으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양은 양으로서의 선한 양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선한 목자에게 선한 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한 양이 됩시다로 잡았어요. 예수는 우리가 인정하든 간에 선한 목자임이 틀림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분께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어요. 또 양은 양인데 선한 양일 수도 있고 아닌 놈일 수도 있어요. 선한 양은 뭘까요? 아까 선한 목자는 뭐라 그랬죠? 양의 음성을 알아요. 양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살리려고 하는 게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한 양은 뭐를 잘 알아야 될까요? 진짜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야죠. 진짜 목자의 음성과 삭군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저를 통해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제 말을 여러분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이에요. 다 선한 양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먼저 선한 양 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양들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나만 먹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는 그 초장에 그들도 함께 먹도록, 내가 마신 그 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신 그 물을 함께 먹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돌보고, 목자가 못하면 양들이 해야 되는데 양들이 목자 핑계를 대버리면 그도 역시 또 다른 삭군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자로서의 제 책임을 분명히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목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선한 양이었느냐, 양이었느냐, 염소였느냐를 구분 짓는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르치죠. 그것처럼 선한 양과 그렇지 않은 양을 갈라내시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선한 양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부족하지만 삭군밖에 안 되는 목자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선한 목자에 좀 닮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저를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정말 선한 목자의 것과 삭군의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는 선한 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듯이 선한 목자의 말씀이라면, 제대로 된 선한 목자의 권면이라면 모두 아끼지 말아야 되겠어요.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죠. 제대로 헌신된 사람들이 되어야 선한 양인 거예요. 근데 삭군한테 한번 당하고 나면 헌신하기 싫어요. 삭군한테 한번 당하고 나면 아무것도 열심 내기도 싫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삭군의 소리라면 절대로 듣지 마세요. 그러나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면 제대로 분별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어그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길을 걷는 양이어야 선한 양인 거예요. 목자는 목자로서 판단하실 날이 있을 테고 양은 양으로서 판단할 날이 있을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양들이 얼마나 생명을 얻었느냐? 제가 받을 상급이겠죠. 여러분들은 선한 양으로서 다른 양들에게 얼마나 많은 생명력을 끼쳤느냐? 마음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어주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격려해주고 마음 아픈 자들을 정말 저들과 함께 울어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포악을 행했던 사꾼들처럼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이렇게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양들이 되어야지.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목자도 잘 되고 양들도 잘 돼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선한 목자의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생각도, 입술의 말로도, 행동으로도, 물질을 사용하거나 앞날에 계획을 하는 모든 부분으로도 선한 양처럼 행동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선한 양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충성된 양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먹고 마시게 하신 좋고 귀한 것들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강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또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신령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저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에라도 선한 목사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저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선한 양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